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뒤엎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 뒤엎는 와중에 롯을 보내셨더라. 그러자 롯이 조알에서 나와 올라가서 산속에 거하였으니 그의 두 딸들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는 그가 조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동굴 속에서 거하였으니 곧 그와 그의 두 딸들이라. 이후에 마지가 동생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들어오려는 남자가 땅에 한 명도 없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리하면 우리는 그와 동침하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그날 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마지가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누웠는지도 그녀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튿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마지가 동생에게 말하기를 보라 어젯밤에 내가 나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도다. 우리가 오늘 밤에도 그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도록 너는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날 밤도 그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동생이 일어나서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누웠는지도 그녀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여 롯의 두 딸들 모두가 그들의 아버지로 인하여 아이를 잉태하였더라. 그리하여 마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압 조상들의 조상이라. 그리고 동생인 그녀 역시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불렀더라.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암몬의 후손들의 조상이라. 제20장 이후에 아브람이 거기서부터 남쪽 지방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 가데시와 슈루 사이에 거하였더라. 그 아래 이건 율법 지금 율법 이전 시대죠. 이거는 20장 이후에 아브람이 거기서부터 남쪽 지방을 향하여 옛날 같으면 율법 시대 같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향하여 여정을 떠나 가데시와 수루 사이에 거하였다가 그랄에 체류하였더라.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오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내가 데려온 그 여자로 인하여 그저 죽은 사람에 불과하도다. 그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창세기를 누가 썼냐? 율법 시대를 살았던 그 모세가 썼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살해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그녀 곧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 하였나이다. 저는 제 마음의 온전함과 제 두 손의 무고함으로 이 일을 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정 내가 너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이것을 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이는 나도 내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부터 너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그녀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이는 그가 애언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녀에게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너는 알지니 곧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의 귀에 알렸더라. 그 사람들이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또 내가 너에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너는 나와 나의 왕국에 크나큰 죄를 가져왔느냐. 너는 마땅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나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너는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내가 이곳에는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그들이 나의 인내로 인하여 나를 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그리고 더구나 그녀는 정녕 나의 누이다.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기에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었도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당신의 친절이라. 우리가 당도할 모든 장소마다 나에 대하여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 라고 말하라 하였도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양들과 서도가 남정들과 유정들을 지하여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더라.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지역이 내 앞에 있도다. 너를 기쁘게 하는 곳에 가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의 두 번째 들어갑니다. 너의 오라비에게 은하 1,000개를 주었도다. 보라 그는 너에게 두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이니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다른 모두에게도 그러하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녀가 책망을 받았더라.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요종들을 치유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자식들을 낳았더라.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들을 단단히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다. 제21장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분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이는 사라가 임신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정해진 시기에 그리 되었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태어난 곧 사라가 자신에게 낳아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왜 이렇게 이렇게 캠트를 어떻게 뿌려버렸는지 먼지 캠트를 먼지가 막 들어가니까 기침이 나온다.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였더라. 그러자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도다. 그렇기에 듣는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녀가 말하기를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릴 것이라 하고 말하였겠는가. 이는 내가 그의 노년에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젖을 떼게 된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이 성대한 잔치를 베푸었더라. 그런데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그녀의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았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을 쫓아냈어. 이는 이 여자 노예의 아들이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목전에서 그 일이 매우 통산스러웠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년과 너의 여자 노예로 인하여 너의 목전에서 그 일이 통탕스럽게 되지 않게 하라.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2장인가? 2장밖에 안 돼요? 왜? 석장 안 되나? 2장인가?
두 장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여자 노예의 아들에게서도 내가 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이는 그가 너의 시인 까닭이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빵과 물병을 취하여 그것을 하갈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올려주고 그녀를 멀리 보냈더라. 그러자 그녀가 떠나 베르세바의 광야 가운데서 배회하였더라. 그러다가 그 병 안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으니 그녀가 그 아이를 관목들 중 하나 아래에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가서 화살 사정거리만큼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그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맞은편에 앉아서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갈아, 너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소년이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에 경청하셨기 때문이라. 일어나서 그 소년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손으로 그를 붙들라. 이는 내가 그를 크나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두 눈을 여셨으니 그녀가 물이 있는 우물을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가서 물로 그 병을 채워 그 소년에게 마시도록 주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년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자라서 광야 가운데 거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파란 광야 가운데 거하였으며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지역에서 그에게 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의 총대장 핏골이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에게나 내 아들에게나 내 아들에게 거짓되이 하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나에게 맹세하라. 오직 내가 너에게 베푼 친절에 따라 너도 나와 내가 체류한 그 지역에 그렇게 행할지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맹세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물이 있는 우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였으니 이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갈취하여 간 것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몰랐도다. 너도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다가 오늘에야 들었도다 하였더라. 석장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들 양자 간에 언약을 맺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7마리의 어린 안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들끼리 따로 떼어 놓은 이 7마리의 어린 암양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는 그것들이 나에게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도록 내가 7마리의 어린 안양들을 나의 손에서 취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그가 그곳을 베르세바라고 불렀으니 거기서 그들 양자간에 맹세하였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그들이 베르세바에서 언약을 맺었더라.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총대장 핏골이 일어났으며 그들이 필리스타인들의 지역으로 되돌아갔더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베르세바에 작은 습불을 심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 가운데서 많은 날들을 체류하였더라. 제22장.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그의 나귀에 안장을 얻고 그와 함께 한 자기 청년들 중
두 명과 자기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사용한 장작을 쪼갰으며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셨던 그 장소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두 눈을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더라.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가라. 그리하면 나와 소년은 저쪽에 가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너희에게로 되돌아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번제물에 사용할 장작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 아들 이삭 위에 지웠더라. 그런 뒤에 그는 자기 손에 불을 들고 단도 한 자루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그러다가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석장 여기까지 읽으면 석장.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불과 장작을 벗어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했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을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 둘이 함께 갔더라. 이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문장이네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도착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장작을 올렸으니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제단 위에 있는 장작 위에 올려놓았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아들을 살해하려고 단도를 잡았더라.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 소년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고 너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그의 뒤에 순양 한 마리가 그의 뿔들이 덤불에 걸린 채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취하여 번제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그를 바쳤더라. 그런즉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불렀더라. 그것은 주의 산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고 오늘날까지 언급되는 것과 같더라.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너의 아들 곧 너의 독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복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으며 번성함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해안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의 씨는 그의 원수들의 대문을 차지하리라. 또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이라.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되돌아왔으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베르세바로 갔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베르세바에서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지며 말하기를 보라 밀카 그녀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아주었도다 하였더라. 곧 그의 첫 태생인 후주와 그의 형제 부주와 아람의 아버지 크무엘과 케셋과 하조와 필다시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거 넉장째. 부두엘이라. 그리고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더라. 이 8명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더라. 그리고 그녀 곧 이름이 루우마인 그의 첩도 테바와 가함과 다하시와 마아카를 낳았더라. 제23장. 그리고 사라가 127세였으니 사라의 생애의 연수가 이러하였더라. 그런즉 사라는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으니 바로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녀로 인하여 울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 일어서서 헷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나는 타국인이요 그대들과 더불어 체류하는 자라. 내가 너의 죽은 자를 나의 목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대들과 함께 있는 장소를 소유로 달라. 그러자 헷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저희의 말을 들으소서. 당신께서는 저희 사이에 막강한 통치자시니 저희의 돌무덤 중에서 선택하시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저희 중에는 당신에게서 자신의 돌무덤을 허락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 다만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그 지역의 백성 곧 헷의 자식들에게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그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나의 목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대들의 생각이라면 나의 말을 듣고 조할의 아들 에프론에게 나를 위하여 간절히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그의 들판 끝에 있고 그가 소유한 막펠라의 동굴을 나에게 주도록 하라. 이는 그가 그것을 가치만큼 돈을 받고 그것을 그대들 가운데서 장지에 대한 소유로 나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에프론이 헷의 자식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런즉 히타이트족 에프론이 헷의 자식들 곧 자기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자들 모두가 청취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오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나의 주여 제발 들으소서. 제가 그들을 당신께 드리며 제가 그 안에 있는 동굴 곧 그것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제가 제 백성의 아들들 면전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백성 앞에서 몸을 숙여 절하였다. 이어서 그가 그 지역의 백성이 정치하는 가운데 에프론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을 주고자 한다면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들을 위한 돈을 그에게 주겠으니 나에게서 그것을 받으라.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제게 경청하소서. 그 토지는 은 400세겔의 가치가 있으나 저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에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헷의 아들들이 정치하는 가운데 그가 매긴 대로 조상대로 통화인 은으로 무게를 달아 은하 400세겔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막펠라에 있고 만물의 앞에 있던 에프론들 곧 그들과 그 안에 있던 동굴과 그들에 있고 주변의 모든 경계들에 있던 모든 나무들이 확실하게 정해졌으니 헷의 자식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의 도시의 성문으로 들어간 모든 자들의 면전에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소유로 확실하게 정해졌더라. 그리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마물의 앞 막벨라의 들에 있는 동굴 안에 장사하였더라. 바로 그곳은 가나안 지역 가운데 있는 헤브론이라. 그런즉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그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아브라함에게 소유 장기로 확실하게 정해졌더라. 그 다음에 24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늙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든 일들에 있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며 자기 집에서 가장 연장자인 자기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손을 너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으라. 그리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나의 고향과 나의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한 아들을 취할지니라. 이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지역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께서 나오신 그 지역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할 필요가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않도록 너는 경계하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의 집과 나의 친족의 지역에서 나를 취하시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지역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하셨더라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 앞에 보내시리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들을 취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는 의사가 없다면 그때 너는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다만 내 아들을 거기로 다시 데려가지 말라. 그러자 그 종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은 넓적다리 아래 자기 손을 넣어 그 사안에 관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야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의 낙타들을 취하여 출발하였더라. 이는 그의 주인의 재화들이 모두 그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호르 도시에 이르렀더라. 이제 5장째 들었네. 그리고 그가 저녁 시간 곧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가는 시간에 도시 밖 물이 있는 우물 곁에서 그의 낙타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날 저를 형통하게 해주시어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보여주소. 보소서 저희가 여기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나이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나이다. 그런즉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마실 수 있도록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달라 하며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바로 그 여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다면 이로써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친절을 보여주셨음을 제가 알겠나이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구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카가 자기 어깨 위에 자기 물동이를 메고 나왔으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호르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났더라. 또 그 젊은 여인은 보기에 아주 어여쁜 처녀로서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안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자기 물동이를 가득 채운 다음에 올라왔더라. 그러자 그 종이 그녀를 만나려고 달려가서 말하기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 마시도록 해달라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마시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자기 손 위에 내려서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더라. 5장.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마실 것 주는 것을 마치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제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죽통에 부어 비웠으며 물을 기르려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길었더라. 그러자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 경이로워하며 자신의 침묵을 지켰으니 주께서 자신의 여정을 형통하게 하셨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함이 없더라. 이윽고 낙타들이 다 마신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가 반세겔 무게의 금 귀고리 1개와 그녀의 2손을 위한 10세겔 무게의 금으로 된 팔찌 2개를 취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 딸인가?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말하라. 그대의 아버지의 집 안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는가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리브카 그녀가 이삭이 아니에요.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밀카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녀가 그에게 이에 더하여 말하기를 저희는 집과 염을 둘 다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나의 주인을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진리가 결여된 채로 놓아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길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나의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 젊은 여인이 달려가서 일어난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의 집 사람들에게 일러 주었더라. 그리고 리브카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더라. 라반 형님, 나중에 쫓아오죠. 그리하여 라반이 그 남자에게로 달려나가 야곱 쫓아 야곱 나가 우물에 이르렀더라. 그런즉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두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자기 누이 리브카가 말하기를 그 남자가 저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였나이다. 한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 남자에게 왔는데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서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주의 복을 받은 당신께서는 들어오소서. 어찌 당신은 밖에서 계시나이까? 이는 제가 집을 준비하였고 낙타들을 위한 방도 준비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으니 종이죠, 종. 이 남자는 그가 자기 낙타들의 띠를 풀어주고 낙타들을 위하여 집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의 두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었더라. 그러나 6장째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저의 용건을 알리기 전까지 저는 먹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이야기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대단히 큰 복을 주셨으니 그가 위대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양떼들과 소떼들과 은과 금과 남정들과 여정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저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그녀가 늙었을 때 저의 주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그리고 저의 주인은 저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너는 내가 가고 있는 지역에 속한 가나안 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에 제가 저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하리이까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가 저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분인 주께서 자신의 참사를 너와 함께 하도록 보내실 것이요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즉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때 너는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니 내가 나의 친족에게 이를 때라. 그리하면 설령 그들이 나에게 한 명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그리하여 제가 이 날에 우물로 와서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당신께서 제가 가는 제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지니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와서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해달라 할 때 그녀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마시고 당신은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또한 물을 깃겠나이다 하면 바로 그 여자가 주께서 저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되게 하소서.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으로 다 고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카가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 위에 메고 나왔나이다. 그러고는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해달라 하였나이다.
이 빈자 형님이 지금 여섯 장째인데요. 이렇게 저기 은혜 복음까지 평평주구에서 킹제임스 성경까지 해서 은혜 복음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까지 해서 이렇게 거의 매일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라이브를 유튜브에 이렇게 라이브로 검색만 해도 평평주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검색만 해도 나와버려요. 그럼 이 사람 계속 뭐지? 계속 방송하고 있네? 알 거예요 아마도. 근데 채팅창에서 외국 사람들은 간혹 예전에 간혹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은 전혀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건 뭐냐?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그 화려한 유튜브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외모를. 그 하나님과는 반대죠. 들어와서 아이고 빈말이라도 아이고 그래도 뭐 저기 눈치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눈치챈 사람들. 평평주구 눈치채고 캠트레일 눈치채고 은혜복음 눈치챈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는 좀 못마땅해 해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에서 내려놓고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은 낙타들에게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마셨으니 그녀가 낙타들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아휴 여기까지 말할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하였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나훔에게 낳은 나호르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였나이다. 그 자체가 그녀의 얼굴에 귀고리를 달아주었고 그녀의 두 손에 팔찌들을 끼워 주었나이다. 그리고 제가 저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니 그분께서는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어 제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이제 만일 당신들께서 저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소서.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시더라도 제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소서.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저희는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나이다. 보소서 리브카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려가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들을 듣자 그가 자신의 몸을 땅에 숙여 절하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상을 꺼내어 그것들을 리브카에게 주었더라. 그가 그녀의 오라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과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밤새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저를 저의 주인에게로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며칠간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 뒤에 그녀가 가리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저를 가로막지 마소서. 제가 저의 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이 젊은 여인을 불러 그녀의 입에 물어보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가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거 7장인가? 7장째요.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누이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냈더라. 그런즉 그들이 리브카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라. 너는 수십억 명의 어머니가 되어 너의 씨로 하여금 그들을 증오하는 자들의 대문을 소유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리브카가 그녀의 젊은 여인들이 일어났으니 리브카와 그녀의 젊은 여인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낙타를 타고 그 남자를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당시에 이삭은 라하이로이 우물길에서 왔으니 그가 남쪽 지방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삭이 저녁 무렵에 묵상하러 들에 나갔더라. 그런데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 보았더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더라. 그리고 나서 리브카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렸는데 그녀가 이삭을 보았을 때 그녀는 낙타에서 내렸더라.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걸어오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니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집어 자신을 가렸더라. 그런 다음에 그 종이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이삭이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녀를 취하였으니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제25장.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녀의 이름은 쿠투라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집난과 역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슈박과 슈아흐를 낳아 주었더라. 그리고 역사는 세바와 드단을 낳았더라. 그리고 드단의 아들들은 아수르 족속과 루투시 족속과 루움 족속이었더라.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빠와 에펠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였더라. 이들 모두가 쿠투라의 자식들이었더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이삭에게 주었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취한 그 첩들의 아들들에게 아브라함이 선물들을 주어 그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동방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자기 아들 이삭으로부터 멀리 보내었더라. 그 다음에 그런즉 이것들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자기 생애의 연수들은 날들이었으니 175년이었더라. 175세. 7장째요. 7장.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며 충분히 나이 들어 죽었고 노인으로 수명을 다 채웠으니 자기 백성들에게 합쳐졌더라. 그리하여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히타이트족 조하리 아들 에프론의 들에 있는 막벨라의 동굴 안에 그를 장사했으니 그곳은 마물의 앞이요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에게서 매입한 들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라하이로 이 우물 곁에서 거하였더라. 이제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세대들이니 그는 사라의 하녀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자라. 그런데 이것들이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대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니 이스마엘의 첫 태생은 느바옅과 케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수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달과 테마와 여툴과 나피시와 케드마라.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라. 그런즉 이것들이 그들의 마을들과 그들의 성체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니 그들의 민족들에 따른 12 통치자들이라. 다음으로 이스마엘의 생애의 연수가 이러하니 137년이라. 이후에 그가 숨을 거두고 죽었으니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하일라에서 수르에 이르기까지 거하였으니 수르는 내가 아시리아를 향하여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죽었더라. 다음으로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리브카를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는 40세였으니 그녀는 시리아인 라반에게 누이이며 파단 아람의 시리아인 부두엘의 딸이라.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으니 그녀가 부리민 까닭이라. 이에 주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셨으니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요. 그런데 그녀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몸부림쳤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이 일이 그러할진데 어찌하여 나는 이와 같은 것인가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주께 물어보러 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있으며 두 부류 백성이 너의 내부에서부터 분리되리라. 내부에서부터 분리되리라. 그런즉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해질 것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마지막 8장째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녀가 해산해야 될 날들이 찼을 때 보라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전신이 붉고 에서죠. 털옷같이 뒤덮인 첫째가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더라. 이어서 그 뒤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야곱이죠.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더라. 이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불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더라. 그리고 그 소년들이 자랐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요 들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야곱은 천막들 안에서 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그런즉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의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까닭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후에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그가 기진하였더라. 그런즉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바로 저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이는 내가 기진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에돔이라 불렸더라. 그럼 에서가 에돔이요?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하였더라. 그러자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맹세하였으니 그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 야곱이 빵과 렌틸 콩들로 만든 죽을 에서에게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신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제26장. 자기가 스스로 멸시해버린 거 그거 맞죠? 근데 나중에 이제 뺏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26장.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날들에 있던 첫 번째 기근이 어떻게 보면 뺏어간 것도 맞고 판 것도 맞고 둘 다 맞아요. 둘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20장.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날들에 있던 첫 번째 기근이 야외에 기근 위에 한 기근이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더라. 그러자 이삭이 필리스타인들 왕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그랄에 이르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지역 가운데 거라. 이 지역 가운데 체류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며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는 내가 이 모든 지방들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친히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이 모든 지방들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3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세 번째 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38, 24. 진도를 좀 많이 나가야 돼요. 겨울에는. 예. 양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양으로. 지금. 빈장 형님이 양으로 승부 보고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나의 책무와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러자 그곳의 남자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었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더라. 이는 그녀는 나의 아내라 하고 말하는 것을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니 그가 말하기를 그녀가 눈여겨볼 만큼 어여쁜 까닭에 그곳의 남자들이 리브카로 인하여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그가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필리스티아인들 왕 아비멜렉이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목격하였는데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카와 어루만지며 놀고 있었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그녀는 확실히 너의 아내로다. 그런데 어떻게 너는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느냐. 이에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녀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 하여 하노라 라고 말한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한 이 일이 무엇이냐. 백성 중 한 명이 너의 아내와 경솔하게 동침할 수 있었으니 너는 우리 위에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아비멜렉이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남자나 그의 아내에게 손대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삭이 그 지역 가운데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를 받았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하여 그 남자가 장대해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니 그가 몹시 장대해질 때까지 증대하였더라. 이는 그가 양떼들을 소유하였고 소떼들을 소유하였으며 엄청난 수의 종들을 보유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필리스테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더라.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모든 우물들 그것들을 필리스테아인들이 봉하였고 그것들을 흙으로 메웠기 때문이라. 그런즉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는 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삭이 거기서 떠났으니 그랄 골짜기 가운데서 자기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들이 팠던 물이 있는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필리스테아인들이 그것들을 봉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이름들을 그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부르던 이름들을 따라 불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